자,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더라. 일러스되 그다음에 29장 1절이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우리 삶의 각 처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 이 모양으로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청년들과 함께 나눈 모세오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해주실 것을 의뢰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의 뜻이 저희 모두가 주의 보혈 아래 또 새 언약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끄시고 지금까지 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드디어 오늘 대단원에 일단 1차 막을 내리는데 우리 모세오경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내적 치유 관련된 말씀들도 상당히 많이 나눴고 그때 이야기를 한참 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경험이 있어야 이거 그 다음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오경을 시작했는데 한 반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또 우리가 주님이 모아주시면 또 내적 치유의 그 다음 단계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모세오경이 끝냈으니까 이제 복음서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그림자를 실제이신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오경은 5권이었죠. 근데 신명기는 몇 번째 책이에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죠.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인데 영어로는 이거 디트라노미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원래 헬라에서 온 건데 두 번째 율법 아니면 율법을 다시 말씀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번 모세오경을 돌아보면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되어 있죠, 그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했고,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민수기는 하나님의 행하심 그렇게 얘기했죠.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선포하시는 말씀을 이제 말씀한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이쪽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광야 40년 이제 마지막 땅에 막 맨 끝단에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 서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설명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시내산에서 주었던 율법의 조문만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의 영적 의미, 그래서 그것으로 나오는 새로운 적용과 이제 해석을 주시는 건데,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인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욥기 33장 14절 그 말씀이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라. 또 시편 62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2번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자기 독자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항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상고하려고 계속해서 상기시킬 노력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들을. 그럼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것들 유대인은 거의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날 수 있도록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후서도 되게 중요한 성경이에요, 우리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또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그게 반복이 필요해서 그러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하고 귀가 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죠? 그게 우리가 총명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듣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녹화하시고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가정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만 모압 평지에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내산에서 말씀과 또 다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싶은 말들을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반복의 원리는 우리한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구약에는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조각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또 마음을 터치하시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다른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는 성경과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누가 나누거나 하면은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거절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신 걸 우리 마음에 들면 너무나 쉽게 알아들어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명확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일치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시죠.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죠. 우리 실제 경험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청년들이니까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성경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용기 있는 친구 다 아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마음에 주신 거 암기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풍성히 저장해 주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사도들의 말씀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걸 기도로 가져가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루틴으로 한번 성경 읽는 거를 해볼 수 있겠어요. 혹시 그런 시스템 있나요? 다 있겠죠? 뭐 이렇게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진실한 크리스찬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이만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 불리해요. 젊은 친구들은 빨리 따라잡을 수 있어. 왜 무슨 얘기냐면 율법적으로 읽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성경을 친숙하게 대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주님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돼요. 그냥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간직하고 그분에 의지하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한테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빨리 만드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간단한 게 뭐 그런 거잖아요. 시편 자면 아침에 한 장 읽고 구약 3장, 신약 한 장 읽으면 1년에 일독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다가 성경이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 했냐면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하루에 통째로 읽는 게 좋아요. 이렇게 로마서 하루에다 이렇게 베드로서 하루에 이렇게. 왜냐면 그게 중간에 끊기면 이렇게
그거 갖고 무슨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큐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쭉쭉 읽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무조건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 갖고 그거 갖고 주님께 갖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삶 속에 되게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잔소리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청년 때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저 청년 때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만큼은 못 읽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하는 거니까 매일 루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도록. 많이 묵상하려고도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쭉쭉 읽어가고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 거는 그거 묵상하고 쉬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명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모세는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이렇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남겼죠. 신명기에는 3가지 큰 명령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볼게요. 안 물어보고.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은 신명기를 자기가 친히 써야 돼. 이렇게 써서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읽어요. 날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왕처럼 어떻게 돼요? 신명기 말씀들, 이 말씀들을 뭐 신명기라고 특정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주님과 친해지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이 항상 자기 입에 거하게 하는 그런 실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 말씀들을 그 회칠한 큰 돌에 기록해야 됐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죠. 성령께서 새겨 주시죠.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 세 번째는 7년째 되는 때마다 초막절에 이 책을 공개적으로 낭독해야 돼요. 백성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읽어주는 게 뿐만 아니라 강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냐면 우리도 각자의 신앙생활 있잖아요. 혼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 되게 중요한데 공적으로 모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 하지 말고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볼 수 있도록 가까울수록 더 힘써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뜻 안에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청년이 와서 어른들도 세워줘야 돼. 이렇게 막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신명기에는 그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더라도 또 사도 바울의 글을 보더라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신명기를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신명기에 있잖아요. 너희가 주의 말씀을 짓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 신명기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을 때의 경고와 저주를 그대로 다 체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나빠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릅니까?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이 시범 케이스예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를 다뤄주시는 징계의 손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인용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말씀이 인용한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시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6장에 또 인용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신명기 30장을 인용했는데 오늘 말고 그 전에 드렸던 거에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안 뺐는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명기는 신약에서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가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분일까요? 어떤 것이 아니겠죠. 어떤 분일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지만 이걸 율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언약의 성취고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 그분과 우리 연합되어 있다. 이걸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 율법 반복해서 말하였던 상황은 실제적으로는 그 첫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율법가 다 죽었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있었는데 이들이 전부 다 다음 세대였어요. 애굽에서 나온 9세대는 결국 불신앙으로 그죠? 반역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후대에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 경고로 주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겠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고기를 먹고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던 이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첫 세대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못 들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할례도 안 받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한테 모세가 율법을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단지 그냥 반복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있는 숨은 뜻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옛세대 사람들은 율법을 처음 들었을 때 두려워했어요. 되게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의미와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말로는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본성들이 드러나서 모세를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새로운 세대는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다 될 것 같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완전히 천국 백성처럼 잘 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성들이 보이고 나는 원치 않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을 참을 수 없어서 속에 우라가 치미는 거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겠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역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만 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힘과 은혜, 내 능력으로 갈 수가 없죠, 그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에게 뭐랄까요?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아마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누가 말씀해줬지만 그 뜻을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뜻이 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체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체험도 필요하겠죠. 내가 이렇게 이런 죄를 짓는구나. 나는 이런 부분에 승질이 나는구나. 나는 이런 부분에는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런 걸 아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은 그 시내산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 안에서 들었거든요. 이제 막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앞에 가나안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은 그 가나안 땅과 연결돼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율법은 하나님 약속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본 사람들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이해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한테도 지금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 약속의 땅은 뭘까요? 이스라엘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을 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땅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이 뭘까요? 우리의 주어진 약속의 땅.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식만 하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식하게 하시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에겐 주인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내 나라, 옛날에 내가 내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법이었는데 내 목을 잘랐잖아요, 그죠?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목을 자르고 내 보좌에 내려오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다음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 새로운 세대가 이게 나이가 적고 어리다고 새로운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다른 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각과 관념이. 우리도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아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죠. 내가 주인이었다가 우리 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왕에 복종하면 우리 가나안 땅에서 왕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 하나 적어왔어요. 네, 질문할 건데 이건 대답을 해봐요. 큰 소리로 해도 되고 속으로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세요. 없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것처럼 참여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유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신 유업. 그걸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그 땅을 밟고 싸워야 돼. 개인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단체적으로 연합된 군대로서 연결된 진영을 갖춰서 그 자리에서 서서 싸워야 돼.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만약 여러분 안에 지금 질문에 대답한 그 갈망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해내야 되겠지 이렇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한테 부탁해야 돼. 성령께 지금 제 안에 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저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이거를 제가 쓰는데 그 찬송이 생각났어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예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모든 걸 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다 헛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저도 어떨 때 이게 막 지쳐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넋두리 하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면 주님한테 다시 가요. 지금 저에게 새로운 마음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아니, 우리가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힘이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와 충만의 땅.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영적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땅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 이 약속의 땅이 뭐라고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거기 묘사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짓지 않는 건축된 성읍들, 이미 좋은 걸로 채워진 집들, 우물도 다 파져 있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있어요. 참 시내와 샘이 넘치고 동과 철이 있고 밀과 보리가 있고 석류와 무화과 올리브와 막 이런 게 있어요. 늦은 비도 있고 이른 비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누릴 만한 풍성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걸 취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다른 사람의 일은 되게 쉬워요. 근데 내 일은 엄청 어려워. 하나하나가 결정하고 하는 것마다 많이 어려웠죠, 그죠? 결정하는 게, 그죠? 누구한테 부탁도 못하고 나눌 수도 없고. 근데 그때 나한테 어려움이 있거나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안식하는 거예요. 저희 청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능력이 안식하는 능력.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 안식하고 싶죠? 주님만에 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할 때 안식할 수 있어요? 내 짐을 주님께 맡겨야지만 안식할 수 있거든.
그걸 기도해야 돼 계속. 안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걱정이 훅 들어오지. 뭐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돈은 어떻게 해나, 결혼은 누구랑 해나. 주님께 맡기게 돼. 여기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마치 안방에 들어와 있는데 자꾸 주님 앞에 안방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약속들을 성취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가나안 땅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모세는 모압 평야에서 설교를 세 가지를 했어요. 고별 설교 세 가지 했는데 짧게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를 얘기했어요.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38년 동안 있었던 그 42곳의 여정을 상고하면서 너희 선조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를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모세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큰 민족도 아니고 선한 민족도 아니다. 너희들은 사실은 목이 곱고 반역하는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이집트에 구출했고 광야를 통과하게 했고 원수를 쫓아내고 너희 기업을 주셨는데 그건 너희들의 탁월함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너희 가장 이 세상에 약하고 작은 민족이다. 원수들이 원래 컸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목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사랑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자,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예비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보존되고 있는 것도 좀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함이나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역시 목이 곱고 반역하는 백성입니다. 저도 증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반역하는 게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기업으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죠. 조건 없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 나이게 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습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2개의 주든지를 통해서 우리 자아의 죽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을 고백하게 하신 거죠.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겸손이 어린 양의 영이에요. 어린 양의 영 겸손하시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있을 때, 또 그럴 때만 이렇게 공적으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각자 주님이 그 고요한 가운데 우리 심령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설교에 요약에 짧게 얘기한 건데, 자, 두 번째 파트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부분에 다시 얘기하는 부분.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서 28장까지인데 모세가 이 두 번째 설교에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율법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이거 주신 원래 마음에 있는 품은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적용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10계명을 다시 얘기하고 6장부터는 이제 계명들을 하나씩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자, 10계명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계명에 대한 기억이 있죠. 어렸을 때 아무 여기 전부 다 어렸을 때 10계명을 들어본 사람들이죠. 10계명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 같습니까? 읽어보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다 이렇게 폭로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10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인간이 지켜야 될 규칙이나 명령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10계명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어떤지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이 좀 나뉘어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별개로 모든 글과 언어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 기록된 10계명도 그 율법도 그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그 어미한 가운데 선포되던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떨죠.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막 천둥과 번개가 치니까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말기를 기도했다고 그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0계명을 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런 규칙이 있는데 과연 내가 이걸 다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온전히 다 지킨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여자들이 하는 그 뭐랄까요? 이거 목걸이 진주 목걸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하나가 망가졌어, 뜯어졌어. 그러면 목걸이가 괜찮은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죠. 우리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입을 막고 그 율법을 가두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말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10계명을 약간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뭐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테니까. 구약 성경은 그 10계명을 둔 그 궤를 갖다가 이제 언약궤, 법궤라고도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증거궤라고도 많이 해요. 증거궤. 그건 어떤 거에 대한 증거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증거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증거. 그러니까 10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수하고 독점적인 사랑을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거룩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것과 또 일반적인 것과 섞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만을 완전히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향해서 아주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갖고 계신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만 있으신 게 아니라 동시에 공평하고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가 그 보좌의 기초라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를 범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러시죠. 그분이 죽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갈갈이 찢겨 죽으신 거죠.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17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동기와 욕망까지 이런 탐심이나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탐하는 것들을 갖기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닮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 받을 때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날마다 내가 그 죽었다는 자리에 서 있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내 본성상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이룰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얘기한 거죠. 십계명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관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십계명 중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고 6개는 인간에 대한 율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엄밀히 보면요, 그 십계명의 5개는 어떤 말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5개. 5개의 계명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5개 나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자, 5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5계명 12절에 있는데, 5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우리 아들 딸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둘 다 안 왔네. 안타깝게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계명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존재예요.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순복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많이 화를 내고 상처를 많이 줘요. 승질도 제일 많이 가족끼리 내고 가까이 사람한테 주게 돼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들과 딸과 아빠랑 막 아빠가 자녀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딸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 계명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6계명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자신이 완전히 채워질 때 그 뒤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실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강령에 이루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10계명의 강령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계명이 5개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거를 생각하시든 어떤 거를 마음속에 주신 건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본질을 주님께서 포인트를 가지고 딱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강령이다. 강령이란 말은 율법의 정신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결국 정죄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의의 소망을 뭘 따라 어떻게 기다린대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율법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비밀이 있는 거죠. 복음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법을 너희들이 힘으로 스스로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의무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알았던 거예요. 이 계명을 죽은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로 받아들였어요. 주님 말씀을 기도로 엎드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접촉하고 영을 접촉하고, 그럴 때 하나님 거룩함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진실하심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를 때 그 율법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구절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까지였는데 3절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습니까? 네, 성령의 인도하심 안 따르면 율법 아래 떨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지만 그 비추심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모학 선생이 돼서 자유의 법에 이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짧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뭐 단순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십계명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표현일 수도 있다. 근데 그 표현이 구약에는 10가지 말씀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준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채워지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원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 와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데 계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니까. 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음에 했기 때문에 율법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청년일 때니까 아까 했던 얘기처럼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해 주세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율법 요구를 이루어진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이 보입니까? 네, 그 땅으로 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 저를 자라게 될 거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해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의 명분으로 망군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큰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의 기초를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네, 이것이 새 언약이죠. 세 번째 강론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랑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모압 언약이라고 불러요.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맺으신 율법 언약인 시내산 언약에다가 추가된 거예요. 추가. 그걸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율법과 긍휼의 언약인데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반복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어요. 이 옛세대는 신실하지 못해서 결국 징계를 받고 다 멸망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이 젊은 세대들을 약속의 땅 경계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에요. 순종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신명에 나타난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했고 그들이 순종하면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계속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순종하고 이 율법과 긍휼의 언약을 깨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멸망했죠, 그죠? 포로 잡혀갔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그 29장의 3절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 구절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너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 기름 부음을 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34절에 하나님이 우리 악행을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지 않은대요?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율법에 있어요? 새 언약에 있어요? 새 언약 아래 있어요. 우리는. 자 봅시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다. 시작.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 율법을 어디다 기록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 기록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어요. 그죠?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기록해요? 안 기억하셔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주님 기억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모압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아니고 모압 언약 아래 있어요. 율법도 있고 긍휼도 있어요. 근데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뭐 성경에서 선전한국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온 민족도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새 언약 안에 들어옵니다. 이거 몰라요. 어떻게 실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축복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 그 장자들을 이게 그죠? 12지파에 대표된 사람들을 놓고 예언한 것처럼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의 장로들을 모으고 각 지파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이제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안배와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있어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축복들이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이 신실하지 않는 것들을 알고 그래도 주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됩니까?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성취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과 협력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런 모세의 예언을 따라 이스라엘 나왔던 그 성품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역시 반역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려는 원심력이랄까 막 도망가려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에 모든 것에 반역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누굴 주셨냐? 이 순종하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지만 그분을 사랑할 때 그 순종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정신없이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신명기에 대한 대략적인 개관을 나눴는데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신명기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신명기는 이게 모세오경의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완성하고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거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면서 우리 약속의 땅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동안 모세오경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비록 소수의 젊은이들이 모였지만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 가운데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새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주신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청년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정말 교회 기둥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로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